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함께 시편, 오늘은 시편 11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편은 과연 언제 쓰여졌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과연 이 시인이 어떠한 감정으로 이 시편을 썼는지 우리는 그 감정에 집중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11편 1절과 3절과 4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오늘 이 시편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이 1절에 보시면 다윗은 어떤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의 주변에 그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윗에게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내리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그 기로에서 내리는 방법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경험과 지식으로 혹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앞에 놓여진 그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3절과 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3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이, 그 삶의 터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올바른 삶을 살려 한다 해도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황일지는 모르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에 계신 여호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위기의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만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만 같은 그런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늘의 성전에 계시며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며 성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도다. 우리를 감찰하시도다 했습니다. 감찰한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일 뿐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의 순간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어려움을 겪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어려움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는 이 하갈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시간이 지나도록 아들을 갖지 못하게 되자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을 통해 자신들의 이 자손을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지만 사레에게 학대받게 되었고 결국에 하갈은 이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임신한 상태로 몸이 무거운 상태로 자신과 자신의 뱃속의 아이마저도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시게 되고 하갈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때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시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정말 버려진 것만 같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자신의 아이마저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찾으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그런 바라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완악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의인으로 산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 순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결정의 순간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또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제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